청년부 수련회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새롭게 이렇게 또 주일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지금 또 벌써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사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또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청년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나 아니면 지금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좀 예배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사에 생각해서 처음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는 그런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또 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또 함께 예배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오늘 있는 이 채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수련회인데요. 우리가 항상 2박 3일이나 3박 4일 그렇게 갔던 수련회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마음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련회는 되게 기대되고 굉장히
뭐랄까 그렇게 2박 3일 뭐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 한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게 수련회인가 약간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있는 가운데 정말 그런 것들은 정말 내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서 있는 거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또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수련회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어서 정말 그 어떤 수련회보다 정말 이 수련회가 더욱더 은혜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임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 상황과 환경이 되지 못해서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해 주시고 이 수련회에 행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중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디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덕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을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부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버지 세상에 승리하는 청년들로 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띄워주시고 환경과 상황이 되지 못해서 예배 자리가 부족하는 청년들 그 안에 그 각자의 삶과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청년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나아가는 아버지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청년부 부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수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수련을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또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수련회 분위기가 잘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수련회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또 청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불어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참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도 아마 저희 가정교회 청년부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약간의 수련회 분위기는 그게 다소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회장님께서 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보통은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또 그 시간에 아예 집중해서 주중에 3박 4일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련회 기간을 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주일날만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대내외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란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도 나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참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명언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자기에게만 관심이 많고 또 자기를 위한 인생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세상은 그 자신에게, 우리에게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론 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알라.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큰 은혜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그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이성적인 그런 것들을 더욱더 믿으며 의지하면서 헛된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인구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80억 가까운 그런 인구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여러분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제대로 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주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 세상은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하고 악한 그런 세대가 지금의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또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따지듯 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만약에 들린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듣고 믿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문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이 잘 믿어서도 아니고요.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기장이를 우리가 잘 알 거예요. 토기장이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 진흙을 가지고 귀 쓸 그릇, 뭐 천이 쓸 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듭니다. 이건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내가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까? 토기장이의 마음이겠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었어요. 그럼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어떻게 따지지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택정하심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을 입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저나 또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또 묵상하면서 크게 감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8달 반 만에 태어났어요. 보통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8달 반 만에 태어났으니까 미숙아로 빨리 태어난 거죠. 그래서 2kg가 안 되게 태어나갖고 거의 의사가 이제 죽는다. 90% 이상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비쌌죠. 그 당시에는 80년대였으니까.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고 쳐도 거의 살 보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물론 당연히 인큐베이터도 들어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내면서 그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살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살만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양육하겠다라고 부모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또 목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으니까 더욱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예정하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빨리 태어나서 죽는다고 했던 제가 이제 가정을 이렇게 이루면서 자녀들을 셋이나 낳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당연히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은 더더욱 깊게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또 나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소름 돋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 또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 가성교회 청년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은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그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거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8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예정하심은 창세전부터,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0년 남짓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이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 예정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저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 죽었던,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생명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요. 죄인 중에 국가대표급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2절에서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원래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말 그대로 세상 풍조,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남들이 하게 되면 나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밖에 없다고 여기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늘 허덕이면서 늘 시험 당해 넘어지며 살아갔을 거예요. 아니 아예 시험 당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사탄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바라는 대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하면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똑같아요. 이 범주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막 애를 써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니 이제 내가 예전에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확실히 알았고 또 변화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로 잣대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무엇을 가진 것이 더 많거나 이런 세상의 기준들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수련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왜 수련회를 그렇게 수련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모르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모태 신앙인 분들은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될까?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잊어버리거나 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말들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세상의 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수련회를 갖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안개처럼 쫙 퍼질 때, 그 안개가 정확하게 펴져 있을 때 그 속에서 한 치 앞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수련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나는 다 알아, 그런 교만한 마음 버리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내 삶에 가득 넘치기, 그런 은혜가 내 삶에 가득 넘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구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다함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막힌 담을 허락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힘쓰기를 원해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변화됐고 새롭게 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우리 자신의 존재, 또 나의 위치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사소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영역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저 개인의 선택, 개인의 취향이다 라고 그렇게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유의 영역이니까 너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려. 그러나 나에게 강요하지 마.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 드려도 돼. 그러나 피해 주지 않게. 상대주의가 지금 아주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그냥 선택하는, 야 너희들 그거 선택해. 다만 피해주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배 또 하나님이 절대 진리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배는 절대의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배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상대적인 것들로 생각하면서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으로 그렇게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알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정말 사수해야 될 것인지를, 정말로 절대 지켜야 되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청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예배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힘썼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꼭 여기에 나와서만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굳세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영역에서 예배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짧게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이 시대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접속해보면 수많은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합당한 예배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살아내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납기에
이제는 그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불어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자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종에 관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마다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소련회가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련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가운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지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만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또 찬양 먼저 하고 기도가 왔는데 우리 불 좀 잠시 앞에 이거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온전한 은혜로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우리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려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이스라엘 주제와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구원해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제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이며 또 인연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삶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도 제목과 그런 각자의 다짐들을 이 시간 놓고 우리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이면 또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우리 각자 기도와 그 다짐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지키고 승리하며 다음 주에도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또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처한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과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